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애영 전도사입니다. 어, 제가 어와나 사역을 했는데요. 어와나가 뭔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처음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제가 그럼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이 다 믿으시겠네요. 네. 네, 오늘 끝나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어와나가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와나는 본부가 미국에 있습니다. 국제 본부인데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어와나 사역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 120여 개국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 사람들 훈련시켜서 그 나라 선교사 삼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한국 어와나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답니다. 네, 과거형이에요. 네.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럼 어와나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 잠깐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와나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의 약자인데요. AWANA 해서 제가 영어로 말해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pproved workman are not ashamed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었고요. 그 아이들에게 그럼 어떤 사역을 했냐 하면 성경 말씀 암송을 시켰어요. 어제 암송했는데도 오늘 기억하면 기억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장로님들 어제 암송한 거 오늘 기억 잘 나시나요? 안 나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 그보다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기 시작하면 이 암송한 말씀이 평생 기억납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지금도 줄줄줄줄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며칠 전에 암송한 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평생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암송을 시키기 위한 단체가 어와나예요. 그런데 암송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어와나에서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요소를 제공합니다. 어와나 게임이 있고 유니폼을 입고 암송하는 대로 여기다 배지를 다 달아줘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살아나고 암송하고 싶어하고 집에서 암송해온 것을 교회에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어와나 쳤더니 맨날 게임하는 것만 나와. 에이, 어와나 게임하는 단체인가 봐. 그게 아니고 어와나는 성경 암송을 강조하고 그 성경 암송을 시키기 위해서 게임도 하고 유니폼도 입고 배지도 달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 어떤 교회가 어와나를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나 집어주세요. 네,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어와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했으면 좋겠지만 왜 못하는가 봤더니 헌신된 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헌신된 교사만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제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교사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교사 한 분인데요. 네, 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선생님 글씨는 여러분에게 보이나요? 안 보이는군요. 그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킴볼 선생님부터 나왔는데요. 실은 무디 이야기부터 하려고 해요. 이 무디는 들어보셨죠? D.L. 무디.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신앙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 처음부터 신앙심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누군가가 킴볼 선생님이세요. 무디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구두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구두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자주 갈 수 있었을까요? 자주 못 갔어요. 그리고 교회도 자주 빠지지, 또 글도 잘 모르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킴볼 선생님이란 분은 무디가 결석을 하면 반드시 찾아갑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구두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성경을 찾자고 하면 무디가 잘 못 찾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글을 모르네.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지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무디라는 한 사람을 키워냈어요. 그래서 무디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위대한 전도자가 절대로 태어날 수 없었던 건데, 무디가 이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영국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메이어 목사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더니 이분이시더라고요. 메이어 목사님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이어 목사님의 헌신으로 또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그 설교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체프만이 은혜 받고 또 유명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체프만에 이어서 또 체프만이 설교를 하니까 야구 선수 빌리 선데이가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빌리 선데이가 이제 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집회 세미나도 열었겠죠. 그 자리에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이 모르데카이 햄 목사님의 설교 현장에 있던 한 소년, 그 한 소년 빌리 그레함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은 우리 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어떤 정보에 의하면 수억 명을 전도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아주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선생님 한 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킴볼 선생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킴볼 선생님이 처음에 무디를 찾아갔을 때, 내가 무디를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내가 헌신적으로 글을 가르쳐주면 얘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요? 아마 꿈도 꾸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자기의 책임을 다 했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공과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친 이 말씀으로 이 아이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열심히 오늘 봉사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하셨죠.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학교 교사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했더니 이런 일들, 킴볼 선생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때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빌리 그레함까지 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맡겨주신 아이들이 제2의 무디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이 제2의 빌리 그레함이 될 수 있겠죠. 아멘. 한 영혼을 향한 교사 한 사람의 그 끈기 있는 그 사랑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리더란 누구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은 자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리더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부족함 없게 하신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해 주신다.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 이렇게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리더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목자이신 선생님은 말씀을 잘 가르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옳은 길로 잘 안내해 주시고 내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의 목자이신 분이, 나의 목자라면 선생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요? 내가 맡은 아이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목자로서 교사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좀 더 알아볼 건데요. 먼저 목자의 배경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목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요, 최하층에 속했습니다. 낭만적일 것 같은 목자가 그 직업이 위치가 최하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왜 목자가 최하층민인가? 당시 유대 법전이 있는데요. 미슈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목자를 도둑질 잘하는 사람, 도둑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남의 땅을 이렇게 침범해서 양을 데리고 가서 남의 땅에서 풀을 다 몰래 뜯어먹게 하는 사람. 그런 편견 때문에 이 목자는 법정에도 설 수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목자가.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밤이고 낮이고 양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에서 금하고 있는 동물의 시체들, 배설물들 이런 것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상태이고 안식일도 못 지키니까 정결 예식도 지키기 힘드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받은 그런 부류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떨어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둑이나 들짐승 요것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좀 거친 노동자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주인이 자기 양을 다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주고 임금을 주고 싹쓸 주고 내 양 좀 돌봐줘 라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싹을 받고 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싹군 목자라고 합니다. 싹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렇게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자기 양들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양을 돌보게 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좀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싹군에게 양을 맡기려면 싹군은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택가에서 먼 곳으로 가야 풀을 먹겠죠. 그래서 황량한 들판으로 가요. 척박한 광야에서 양도 칩니다. 그럴 거기 때문에 주인은 이 양을 맡기면서 싹군에게 양을 맡기면서 어느 정도 그 손실은 감안하고 싹군에게 돈을 주고 내 양 좀 돌봐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군 목자는 당연히 수많은 양을 몰고 가다가 그 양 하나가 약해서 쓰러지거나 실족되거나 늑대가 잡아가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별로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에 대한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게 싹군 목자예요.
그런 당시 배경을 지금 설명드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여러분이 그동안 싹꾼 목자를 어떻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싹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 상황이에요. 쭉 지금 배경을 설명했듯이 어려움이 닥치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싹꾼 목자들에게 한두 마리 양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 그런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주 놀랍게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대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 배경에서 그거에 반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유대 광야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맹수들이 있었겠죠. 도둑들이 있었겠죠. 강도가 있어요. 그들이 나타나면 싹꾼 목자는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선한 목자로 비유되신 예수님은 목숨 걸고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왜 이렇게 대조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던 리더, 다시 말하면 목자, 그들을 이끌고 갔던 목자는 누구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누가 그때 당시 지도층이었을까요? 비읍으로 시작해요. 네, 맞았습니다. 바리새인. 자, 이 시간이면 굉장히 졸릴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의 리더였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리더였고 그들의 목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마침 싹꾼 목자처럼 행동한 거예요. 싹꾼 목자가 위험한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양들을 다 버리고 달아나는 것처럼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소외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버리고 달아난 것처럼 보였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진짜로 살펴보니까 정말 선한 목자처럼 활동하신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온전히 초점을 맞추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집중적으로 찾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사이시고 또 구역장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리더입니다. 소외된 자, 약한 자와 같은 내게 맡겨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내게 맡겨진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마치 그들을 내 양이겠거니 하고 내 양처럼
돌봐야 하는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목자로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은 보면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는 리더, 그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래요. 누구의 양무리라고요? 하나님의 양무리래요. 내 양무리,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충영교회 여러분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시는 여러분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무리 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래요. 네,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억지로라는 말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교사의 역할, 나 정말 안 하고 어디 이번 주에는 놀러 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때문에 기어이 주일 2시 예배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특성도 해야 돼. 막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가고 싶은데 나 안 가면 다른 선생님이 좀 뭐라고 할 것도 같고 또 우리 장로님께 혼날 것도 같고 이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또 어쩔 수 없어. 나 정말 이거 나 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자원함으로 하려면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냐면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맡기셨어. 이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믿으셨으면 세상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나를 맡기셨을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래요. 더러운 이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더러운 이득? 교회에서 직분을 줬더니 부장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줬더니 내 이익이 되는 일에만 쫓아가고 내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안 한다던가, 이것을 하면 우리 가게의 매상이 좀 오른다던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내가 봉사했지만 누가 칭찬해 주지 않고 알아봐 주지 않죠. 찬양대는 매주 여기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어때요? 한 곳에서 어디 다른 우리 부서실에서 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인지 선생님들 외에는 잘 몰라줘.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정말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인정 못 받는다고, 물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걸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보상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니까
목자장께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기꺼이 즐거움으로 양무리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여러분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직분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주장하는 자세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무리의 본이 되래요. 솔선수범하시라는 거예요. 자, 소떼는 어떻게 몰아요? 소떼 뒤에서 이랴 하면 소떼가 가죠. 그런데 양떼는 소떼처럼 뒤에서 몰면 큰일 나요. 양떼는 반드시 앞에서 누군가가 본이 되어줘야 돼요. 앞에서 자 가면서 이렇게 따라와라고 하면 뒤에서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서 교사 여러분이 자 얘들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주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다 가르쳐 주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고 선생님처럼 따라와 라고 해줘서 앞에서 불러줘야 뒤에서 따라가죠. 그게 앞사람이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본이 되어주는 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명령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어서 앞에서 가면 뒤따라 갑니다. 여러분 충영교회 교사 여러분 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으로 양무리를 치는 게 바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이 목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 이렇게 다 배웠으니까 이제 나 정말 신실한 목자로서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어 라고 다짐했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안 좋은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인간관계는 교사가 목자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인간관계 안 좋으면 다른 것도 물론 하기 힘들지만 사역은 특히 하기 힘들어요. 교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까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자, 우리 반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4명, 5명, 10명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반 아이들 관리하다 보면 특별히 관리하기 힘든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소홀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가 모를 것 같지만 실은 그 아이 부모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에게도 늘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 좀 좋아지는데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엄마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교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아이들 양육하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또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가 이야기할 때 공감해주고 있나? 소통은 내가 잘 하고 있나? 그리고 특히 교회의 첫 인상이 뭐예요? 밝은 표정이잖아요. 밝은 표정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고 있나?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점검한다고 하면 인간관계는 좋아지겠지요. 네, 좋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우리 주변에 보면 누가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서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번 너무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서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누가 오든 환영해주고 반갑게 인사하고
아까 만나서 인사했는데 또 만나면 또 인사해주고, 하루에 5번 만나면 주일날은 5, 6번 만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인사하고 5번, 10번이라도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오늘 처음 오신 낯선 분도 교회가 정말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고요. 또 목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목자가 되는 걸 방해해요. 아까 우리 교사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들까지도 목양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저도 그래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바쁘다 보니까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이 사람들과만 주로 대화를 해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은 내일 통화해도 되는데 또 오늘 교회에서 만나면 왜 그렇게 반가운지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 못 해봤던 사람이 옆에서 소외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평상시에 이야기 안 해보던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이 사람 소외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반에서 이렇게 돌볼 때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선생님께 다정하게 하고 친근감 있게 이렇게 부비부비하는 그 친구들에게만 다정하게 해주지 않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까지도 다정하게 해주는 그런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관심을 갖고 주중에 전화도 해주고, 결석하면 아까 킴볼 선생님처럼 무디가 결석했을 때 늘 찾아가서 1년 동안 글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칭찬해주고 또 들어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목자 되는 것이 쉽겠죠. 3번째, 교사들이 목자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라는 것은 내가 하는 목양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나는 뭐 그냥 일개 집사인데 설마 내가 설교를 말씀 공과를 잘 하겠어? 뭐 이런 거 나는 경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태도가 회의주의인데, 교사들이 이런 회의주의에 빠지면 목양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에드워드 킴볼도 그런 생각 없이 무디를 돌봤듯이 여러분들도 내 손에서, 이제부터는 킴볼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손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키워지고 있을 거야. 내 손에서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석학들이 나올 거야. 이런 확신으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전하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배출될 거라 확신합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죠? 선생님들 살펴보세요. 내 주변에 나보다 학벌 좋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 안 쓰세요. 누구를 쓰시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교사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쓰십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그분 안 쓰세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양을 미루지 않게 되고 우선순위에 놓게 되고, 아이가 결석하면 바로 전화하고 그 순간 전화하고 찾아가죠. 신방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교사가 목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선택했는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부서별로 모아서 그런 문제들을 소통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찾아가서 토론하고 교정하고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게 바꾸는 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안 좋은 인간관계, 무관심, 회의주의, 그리고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신방 가야지 하고 미루는 버릇,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면서 꼭 숙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로 한 여러분의 기발한 생각들이 나올 거예요. 목자라면 주님처럼 이렇게 하자. 목자라면 주님처럼 이렇게 하자. 그런 결론에 반드시 도달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라면 주님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영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자라면 주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말씀 교사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서 세계적인 리더들이 자라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버리고 달아났던 싹군 교사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목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라면 주님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교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